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자신의 욕심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또 인내하지도 못하고 분노하였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길고 고달픈 시간이었고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시니어 성경학교와 각 기관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육이 건강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에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치료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 교회당을 방글라데시에 세우고자 합니다. 준비할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합심합력해서 이 일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이념, 세대와 빈부 간의 갈등 없이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에도 앞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지혜와 권력을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로 직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여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 직원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 증거와 봉사의 사역을 맡아 수고하시기 위해서 임명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시는 모든 일에 근면과 성실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서의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시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시무권사의 이정혜 권사님, 박계수 권사님, 서리집사의 김성호 집사님, 김용갑 집사님, 또 성가대의 박계수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이분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무 권사로 또 서리 집사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또 우리 금국교회로 또 교회를 임명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금국교회는 지난 3개월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이 시간 우리 금국교회의 시무 권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여러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임명하는 직분에 책임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셔서 예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서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세우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의 종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또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이레로 예비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우리 금국교회의 권사로 또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라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장장로님이 손을 안 잡으시면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장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화장실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문을 잠근데요. 여러분 몸에 털이 길게 자란 남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몸에 털이 길게 자란 남자는 모자란 놈 그런데요. 저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요. 모자란 놈 안 되려고.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6개월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건강할 거예요.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로 참 힘든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주일 예배만도 드릴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라도 마스크 쓰고 20% 30%만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식사도 할 수 없었고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다 중단되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부가 와야 되고 중고등부가 와야 되고 어린이부가 와야 되어서 큰 교회도 어린이들 대여섯 명 모이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한풀 꺾이고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공동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문이 닫히고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또 구역 예배도 곧 조만간 다시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삶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 위태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을 받아요.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가지의 절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년 지킬 것이고, 특히 이 절기 때는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성전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명령은 그 뒤에 뭐가 딸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너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줄 것이고 내 대적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대적이 되어 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해 주실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이룬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 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맥주절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죠?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광야를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매일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거두는 열매였어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했어요? 받기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냥 받기만 했어요. 아침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요? 너희가 수고하여서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받기만 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이끌어줘야만 교회에 왔고 이끌어줘야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내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어찌 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먹여주고 채워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너의 성숙한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려는 인생, 그런 믿음으로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의 절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받기만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나의 인내가 더 큰 인내로 자라가고, 할렐루야, 나의 섬김이 더 온전한 섬김으로 자라가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가슴을 울리는 기도로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고,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더 자라가고,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숙한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란 믿음,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요 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딸이 시집가면 엄마를 그때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엄마가 나를 낳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였던가를 알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품는 이런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맥주절은 그런 성장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는 절기예요.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16절 19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전에는 다 나였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내가 제일 우선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우선으로 인생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밭에 심어서 그 열매의 첫 번째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토지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의 가장 그것 중에서도 또 가장 좋은 거래요. 첫 번째에서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의 제일 우선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점점 변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6개월 삶을 더 하나님이 우선인 삶으로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제일 먼저였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70, 지금 70, 80 되신, 90 되신 분들 그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모습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 먼저 일이었어요. 하나님 일이 먼저였고 교회 일이 먼저였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60대 이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내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시간 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먼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다음의 순서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 또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백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뒤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에요. 순종이에요.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지키라, 드리라, 청종하라, 이렇게 행하라.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요. 14절에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또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19절에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라 그래요. 22절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매년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 성전에서 내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접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농사 접으셨잖아요. 그렇죠? 농사 접으면 새끼를 낳으면 제일 첫 번째 나는 새끼가 좋아요? 첫 번째 나는 새끼를 뭐라고 그러죠? 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문 열고 나왔다고 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난 새끼들이 별로 안 좋아요. 작아요. 곡식도요, 처음에 나는 곡식들이, 열매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곡식들이 훨씬 좋아요. 제가 틀렸어요? 아니, 저 농부 아들이에요. 제 아버지가 돼지도 많이 키웠었어요. 새끼를 낳아도요, 처음에 난 새끼들이 좀 작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온 새끼들은 더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난 것, 안 좋은 거 내한테 갖고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건 너 먹고 안 좋은 건 내게 갖고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이뻐하시고 할렐루야,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복이고 나가면 복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을 때에도 바깥으로 안 쓸어요. 어떻게 쓸어요? 안쪽으로 쓸어요. 막 이 먼지 같은 거 바깥으로 쓸어내야지. 집 안쪽으로 쓸어내서 뭐가 좋아요? 그런데 또 나가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안쪽으로 막 집 마당으로 쓸어갖고 집 안에 막 몸지로 가득 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가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써서 그게 여러분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쓰면 몇 kop절로 돼서 돌아와요? 제가 대답한 대로 된다고 내가 축복해 주시려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셔서 널러갔어요. 몇 갑절로 돌아와요? 3갑절로, 2갑절로. 그런데 저는 만갑절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걸 내게 드리라고 하시면서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갖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나는 거, 제일 안 좋은 것,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되게 갖고 오고 좋은 건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이 되고 내 자녀와 토지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대적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것조차도 7배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날 구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품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